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 40절까지 봉독합니다. (18장 20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와 더불어 기도로 대결해서 응답하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이시다
있다라는 것을 증명한 그런 기도 대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갈멜산 기도 대결입니다. 갈멜산 기도 대결. 우리가 지난 시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었음을 배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이 유다와 예루살렘, 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는 늘 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하지 않은 때도 종종 있긴 하지만 대부분 서로 전쟁하는 가운데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그 4대까지 왕 위에 있다가 그 4대 만에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시므리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그대로 있는데 왕조가 달라져서 그 이전에는 여로보암 때의 왕조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시므리 왕조로 시므리가 이제 왕이 됩니다. 자, 시므리의 아들 오므리가 또 왕이 되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 본문의 이 시기는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 될 때입니다. 이때는 솔로몬 때로부터 한 100년쯤 지나간 때에입니다. 이 아합이라는 왕, 북쪽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다 악하지만 그 악한 왕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악한 왕이 아합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아합이 부분적으로 잘한 면도 있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그는 시돈 여자 이세벨을 왕비로 삼았고, 시돈 여자 이세벨이 그 왕비로 시집 올 때에 그 바알 그리고 아세라 이런 신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북이스라엘이 섬겼지만 특별히 아합 왕 때에 이스라엘은 더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우상 섬기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안 섬긴 건 아닙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신이라고 섬기는 가운데 또한 그 바알이나 아세라하고 이게 혼합이 되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신지 바알인지 이거 구별을 못하는 가운데에서 그냥 무턱대고 다 하나님 섬기는 줄 알고 이렇게 섬기는 때가 된 것입니다. 혼합주의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 종교적으로는 이렇게 혼합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오고 불교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무속신앙, 샤머니즘하고 혼합이 됐죠. 그래서 지금 중들도 보면은 제가 그쪽 비난하려고 이런 말 하는 건 아니고 혼합이 되어가지고 그들도 관상 보고 이런 것도 합니다. 본래 불교는 그런 거 없죠. 그런데 기독교는 어떤가요? 기독교는 안 그런가요?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들어온 지 제법 됐는데 이 잘못된 혼합주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도 보게 됩니다. 잘못된 어떤 기도, 그리고 유교하고 혼합되고 무속신앙하고 기독교가 혼합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합 왕 때에 그런 것들이 아주 극성을 부리는 그런 때였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3년 6개월 지나갈 즈음 엘리야 선지자, 그 당시에 선지자가 엘리야인데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비를 주고자 하셨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가서 아합을 만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 명령대로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가 아합과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인 오바댜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 그 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이 엘리야의 외침을 잘 보면 엘리야가 지금 뭘 지적하는지 알 수가 있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그 우상인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만일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마땅히 하나님에게로 돌이켜라. 그러나 너희들 생각에 만일 바알이 너희들 생각에 참 하나님이라고 여긴다고 하면 바알 따라 가거라. 왜 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느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왜 한마디도 말을 못했을까? 아무리 선지자가 외쳐도 그들은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수납하기 어려우니까 입 꾹 다물고 한마디도, 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또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 한 사람뿐이고 지금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나 있지 아니하냐? 이제 각각 송아지 둘을 취해가지고 그 바알 선지자들은 그 신들에게 기도하게 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인즉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로 깨닫고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만일 어느 신이 응답한다고 하면 그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이야말로 참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까 처음에 왜 우물쭈물하느냐라고 말할 때에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던 그 백성들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이 옳다. 그 말이 옳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바알 선지자하고 이 엘리야 선지자하고 기도 대결이 시작이 됩니다. 이 바알 선지자 쪽에는 450명, 그리고 그 배후에는 아합 왕도 있고 이세벨 왕후도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아무도 없지요. 엘리야 선지자를 지지하는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다만 여호와 하나님만 엘리야 배후에 지금 계실 뿐입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 이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입니다. 이 결과는요 이미 다 아시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들이 별의별 짓을 해가면서 그들의 신에게 기도했지만 실패했고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의 우상일 뿐이다 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기도의 대상이 잘못됐다고 하면 무슨 별 수단 방법 가리지 않냐고 여러 가지 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상은 아무런 응답도 할 수 없는, 그냥 말 그대로 돌이든지 아니면 나무이든지 거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그것들은 응답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도 기도지만,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도 기도지만 기도의 대상을 누구를 두고 하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그들은 450명, 많은 숫자가 기도했지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450명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훨씬 더 기도가 힘이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450명이 그렇게 기도해도 전혀 응답이 없었습니다. 또 그들은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그들은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점심때 지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좀 더 힘써서 기도해 보아라. 너희 신이 지금 낮잠 자는지 무슨 길을 가는지 딴 생각하는지 묵상하는지 지금 잘 못 듣고 있는 모양이니까 좀 큰 소리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더 적극적으로 극성을 비우면서 기도했지만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그들이 기도했어도 바알 우상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사실 하루 종일 기도했어도 응답이 없을 때에는 이거 하루 종일이 아니라 40일, 100일, 1000일, 만일 한다 할지라도 헛된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은 결국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춤추며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26절로 28절 읽어보세요. 26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예, 여기 뭐 아주 큰 소리로 그들은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춤을 추면서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춤추는 것 여러 사건이 있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올 때 그 앞에서 진심으로 기뻐가지고 뛰놀았습니다. 춤추는 거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삼손이 나하기 턱뼈로 브레셋 사람 3,000명인가요? 3,000명을 죽이고 목이 갈아여 그가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랬더니 움푹 패인 곳에서 물이 솟아와가지고 그 물을 먹고 삼손이 힘을 얻어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곳 이름이 엔하꼬레라. 자, 이렇게 춤추는 것도 좋고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대상이 잘못됐다고 하면, 기도의 대상이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우상이라고 하면 그 어떤 방법으로 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여기 거의 발광하는 그런 수준이지요. 뭐 제단 주위에서 뛰놀고 큰 소리로 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요 자기들의 규례대로 몸을 상하게 하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28절 하반절에 그랬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요 벌써 이 정신적으로도 비정상적입니다. 우상 섬길 때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고 기도하면 우상이 잘 들어줄까? 건강한 우상이라고 하면, 세상에 건강한 우상은 없습니다.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이라고 하면 우리를, 사람을 위해야 정상이지. 그 뭐 우상이 무슨 해를 끼친다든지, 뭐 대접 잘 안 하면 뭐 그 집안을 망하게 한다든지, 이게 건강한, 표현이 또 그러네요. 아무튼 정상적인 우상이라고 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정상적인 우상을 섬기니까 자신의 몸을 상처를 내면서까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해를 하면서 심지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우상 섬기는 법도 있죠. 그러나 그 대상이 잘못되면 그 대상이 우상일진데 별의별 방법을 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응답하지 않은 것이 우상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응답하지도 못하는 그런 대상을 놓고 그 앞에서 뭐 큰 소리로 하루 종일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기도해도 대상이 잘못됐다고 하면,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면 응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상 섬기는 자들의 기도,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인격적 신에 대한 기도가 아니고 그들의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은 무질서와 광란으로 먹고 뛰놀고 자신의 몸을 상하는 이런 것입니다. 자, 건강한 기독교인으로서의 기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건강한 기독교인으로서 올바른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 하나님 앞에, 인격적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아시고 느끼시고 뜻을 가지시고 어떤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 인격적인 게 그런 거예요. 지정의가 있는 것, 그게 인격적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느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인격적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한다든지, 무슨 뭐 시간을 정해놓고, 물론 오래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거기까지 채우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해갖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오래 기도하는 방편을 쓴다는 거, 그건 올바른 태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조용히 기도해도 다 들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헤아리실 뿐만 아니라 무질서한 광란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께 통하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바로 보여드리는 그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 우리도 이 기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는 거, 그건 기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일종의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 그 올바른 기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대표 기도할 때에도요, 그런 면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무슨 회중들 들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제가 기도에 대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지만 제 자신도 기도 잘 못합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사실 기도예요. 제 입장에서 말하면 설교가 더 어렵느냐 기도가 더 어렵느냐 라고 저에게 물는다고 하면 저는 기도가 더 어렵다고 답할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우리는 딱 기도하는 딱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놓고 기도하면 잘 못해도 하나님 그런 기도 받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중심을 다해서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그 영혼의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라고 기도하면은요, 그것으로 그 기도는 뭐 몇 점이라고 매기기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잘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밤새도록 산에 가서 기도하려고 산에 가셨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기도하려고 앉자마자 그냥 쓰러져서 잠이 든 거예요. 아침 돼가지고 새벽에 훤하게 떠오를 때쯤에 눈을 떴는데 이거 뭐 몸이 축 처져가지고 기도할 힘도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 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기도하려고 산에 간 것만 해도 벌써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기도하려고 앉아있는데 육신이 낮에 하도 피곤해가지고 뭐 그게 쓰러지니까 방법이 없지요. 그러다가 아침 되니까 하룻밤 자고 일어나는데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하기 위해서 왔는데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또 이제 내려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그런 사람의 기도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격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진심입니다. 진심. 꾸미지 말고 뭐 잘하려고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 받으십니다. 물론 기도에는 형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호소를 드리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 다 우리 기도에도 원칙이 있고 형식이 있죠. 그러나 지나치게 형식의 틀에 매여가지고 미사역으로 잘하기보다는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할 때에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는 대상도 잘못됐고 그들의 기도는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한 그런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결과가 무엇이냐 이미 다 아시죠? 그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로 그 제물과 제단을 다 살라버리시는 이런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의 응답이 있었을까? 빨리빨리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치고 기도했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치고 기도했다. 본문 30절 읽어보세요.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기 갈멜산인데 분명 이걸 보면 그 이전에 그 갈멜산에서 예전 성도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흐르고 아무도 거기에서 제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점점 제단이 무너지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읽어보세요. 19장 10절. 19장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기도죠. 주의 제단을 헐며, 주님의 제단을 허는 그런 일들이 그 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갈멜산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 제사를 드릴 때에 좀 이 무너진 제단을 보아라 이런 뜻으로 백성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가까이 와서 좀 보라 이렇게 해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보여주면서 그 제단 앞에서 지금 제단을 고쳤습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서글픈 일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우상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제단이 다 무너져 내렸다. 선자 입장에서나 모든 면에서 볼 때 정말로 서글픈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제단, 오늘날은 제단이 없어요. 어떤 분은 이 강대상을 보고 제단이라고 표현하시는데 그건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강단입니다. 제단이 아니에요. 제단은 제물을 올려놓고 불로 태워드리는 것이 제단인데 지금 시대에는 제단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 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를 기도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제단을 쌓는 오늘날의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혹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적으로나 혹은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 지금 잘하고 있는가? 아직까지는 기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추세로 몇 년 지나가게 되면 아마도 우리들도 여호와의 제단이 다 무너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서글픈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잘 수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 대상이 똑바로 된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은 말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바알에게 기도를 했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드렸습니다. 31절 32절 읽어보세요. 31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예, 이제 그 엘리야가 그 제단을 쌓을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의미로 12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잘 수축했습니다. 33절로 35절 읽어보세요. 33절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예,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에 물론 이 기도는 대상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지만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물 그 항아리 가져다가 제단에다가 부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4항아리를 가지고 부었는데 3번 했으니까 4, 3, 12, 12 항아리로 물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제단이 흥건하게 제물과 그 장작이 다 물에 젖었고 그 옆에 파두었던 도랑에까지 물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3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36절 시작. 저녁 제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자,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죠. 아까 제가 어떤 사람이 아버지라고 기도했다고 그랬죠.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그 하나님을 부르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가 부르는데 분명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과 제가 주님의 종인 것을 이 백성들에게 알게 하옵소서. 이 엘리야의 기도의 세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려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똑바로 됐습니다. 무슨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나에게 대접 잘하게 해달라는 이런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이번 이 기도 대결을 통해 가지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런 뜻으로 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아무리 기도를 잘해도 목적이 잘못되면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잘 부르고 그 앞에 합당한 여러 가지 방편을 취한다 할지라도 목적이 잘못된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37절 38절 읽어보세요.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예, 여기 분명한 목적이 있죠. 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심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저 백성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백성들이 우물쭈물하면서 가운데 있는데 저들로 올바른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물론 불 내려오는 것이 지금 1차 목표이지만 그 1차 목표 이후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백성들의 신앙을 올바른 신앙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목적이 바로 되지 않은 기도, 그건 합당한 기도 아닙니다. 건강하게 해달라, 복 달라, 자녀 잘 되게 해달라, 물론 우리 그런 기도 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올바른 목적을 두고 그리고 현실성 있는 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이런 것은 내비두고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합당하지 않습니다. 병 낫는 거, 또 어떤 이적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뭘 드러내려고 하는 거, 이거 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의 길로 걸어가도록 하는 목적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을 내리셔서 번제물, 나무와 돌,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있는 물을 다 핥아버리듯이 싹 쓸어버리는 이런 응답을 하셨습니다. 자, 엘리야가 드디어 갈멜산에서 기도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비결, 아까 세 가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치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되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백성들로 알게 하는 이런 목적으로 기도드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는 지금 평화 시대이지만 영적으로는 지금도 이 전쟁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요새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 그 요한 1서 배우고 있는데 적그리스도 배우고 있습니다. 예, 적그리스도는 사탄이고 붉은 용이고 또 이단들이고 우리로 죄 짓게 만드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 우리는 어떤 그 방법으로 전쟁에 임하고 있는가? 기도 무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엘리야가 비록 한 사람이지만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그 선지자로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39절 40절 읽어보세요.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답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예, 엘리야의 기도의 목적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불을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여호와야말로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자,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성도 승리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성정이 같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똑같이 느끼고 깨닫는 똑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라고 해서 우리보다 더 나아서
그가 기도하니까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그와 똑같은 우리도 오늘날 기도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재산을 잘 수축을 하고 하나님을 올바른 대상을 여기면서 그 앞에서 진실하게 기도하며 그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반드시 오늘날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느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가운데 저희들은 이 땅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이것이야말로 바알 선자를 이기며 우상을 타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영적 무기인 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서 비록 부족한 저희들이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불로 응답해 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잘 이루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인 줄 압니다. 기도해야 될 줄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힘써서 기도하는 우리 명륜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